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있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 교회에게는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10월 31일 독일의 로마 가톨릭 신부 겸 비텐베르크 신약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불을 당긴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을 종교 개혁 주일이다, 어떤 그런 날로 지키고 있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한문으로 해가지고 개신교 그러죠. 개자가 고칠 게, 신자는 새 신자, 그러니까 새로 고친다, 새로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 개신교라는 이런 의미는 이제 프라티스턴트 그래가지고, 이 프라티스턴트 하면은 항의하는, 저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영어 단어 중에서 프로테스트가 있죠.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의하다. 거기다가 이제 ANT 붙이면 프라티스턴트인데, 그 프라티스턴트가 뭐냐? 항의하는 무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의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걸 개신교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신교 다니고 저들은 천주교 다니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개신교 다니고 저들은 로마 가톨릭 다니고 그러잖아요. 개신교가 뭐냔 말이에요. 저항하는 무리들이에요. 항의하는 무리들이 무엇을 저항하는지, 무엇을 항의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니면 안 되죠.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도 모르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 로마 가톨릭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네가 큰 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이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통하지 않는 이야기.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교개혁의 시발적이 된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는 1483년 출생했고 1546년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청년 때 법학을 전공했던 자예요. 내 하나님이 부르죠. 어떤 때? 이 루터도 바울처럼 도상이에요, 도사.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부른 거예요. 친구하고 둘이 마차를 타고, 이제 그때는 마차가 교통수단이었죠. 마차를 타고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가 갑자기 심하게 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 번개에 맞아서 옆에 친구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번개가 계속 치는 거예요. 자기도 어때요?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죠. 하나님, 지금 살려주시면, 이 벼락으로부터 저 살려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그때는 로마 가톨릭이니까 신부로서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서원대로 그는 1505년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512년 비텐베르크 시가 큰 시가 아니에요. 중소도시, 그러니까 구리시보다는 크겠지만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한 50만 정도, 지금에 볼 때 어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도시예요. 그런 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고 거기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바울 신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루터가 주로 가르쳤던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주로 가르쳤어요. 저도 바울 신학을 조금 공부한 자로서, 또 지금 현재 로마서나 히브리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자로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은 절정에 달았습니다.
뭐의 절정? 죄악의 절정. 아주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때 노마 가톨릭은 최고의 죄악의 절정에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루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장 타락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속죄표 판매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교황청에서 만든 속죄표를 뭐 주고? 돈 주고 사면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속죄표 사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지금도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 유튜브 같은데 방송 같은데 나오셔서 연옥을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연옥, 속죄표 사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교리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절대 없습니다. 연옥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의 노마 가톨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제일로 유명 강사 신부님이죠. 제가 그분 가끔 듣는데 그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영혼밥, 그 연옥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데 그 영혼밥 기도를 안 해준다. 영혼밥 기도를 해주는 데가 한국분이래요. 한국 천주교 신자들 뿐이래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그분들이 한국 천주교 신자를 그렇게 애타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그거 다 성경에 없어요. 어디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맞는 거고 여기에 없으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표 그들이 몰랐을까? 그 교황청 신부들이 몰랐을까? 다 알아요. 근데 왜 팔았느냐? 돈 때문에. 무슨 돈? 그때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웅장한 성당을 지으려니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팔아서 건축비 조달하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주교가 되기 위한 뇌물의 어떠한 통로로 또 전락을 했어요. 그때 루터는 1511년 비텐버르크시 수도원 대표로 로마를 방문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거룩한 계단이 있어요. 28개 되는 거룩한 계단. 어디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했던 계단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려고 올라가셨던 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4세기경 로마로 옮긴 거예요. 실제로 그 계단을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올라갔다고 봐도 틀림없을 거예요. 왜?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걸 로마로 옮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그 가톨릭 성도들은 그 계단을 무엇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 연옥에 있는 내 아시는 분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옥도 없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도 그 계단을 보고 싶었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그 기도해서 자기가 아시는 분들, 자기 친척들 연옥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두려고 열심으로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루터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근원은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다.
구원은 믿음으로지 너처럼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면서 고행으로서 석기표 사가지고 인간의 행위로서 돈으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당시 이 믿음의 의인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로 루터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는 기도 중에 1517년 10월 31일 성당, 그 비텐버르크시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합니다. 항의문 게시한 거예요. 누구한테? 교황한테. 당신 맞습니까?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행위인 이런 행위들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항의가 되느냐? 그때 당시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뿐이 없었어요. 모든 성경은 발행 금지. 그러면 라틴어는 누구만 아느냐? 신부들만 아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라틴어 몰라요. 성경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도 있으면 거의 없고, 있어봤자 무슨 성경? 라틴어 성경. 신부들이나 보는 거예요. 신부들은 라틴어에서 보는 거예요. 평민들은 못 봐요. 그리고 평민들은 성경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읽지도 못하지만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알 길이 없어요. 속이기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속죄뼈 사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도 아멘하고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골 자그마한 도시의 신부가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때 당시 교황은 유럽의 황제들을 임명하고 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어요. 그 교황한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장 내민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21년 보름스, 이 보름스는 이 비텐버르크에서 500km 떨어진 어떤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 도시에서 로마 제국 황제가 주관하는 제국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는 각 나라 왕들 다 참석해요. 로마 제국 황제가 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루터를 출석시키는 거예요. 공청이 여는 거예요. 재판 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가면 죽는다죠. 로마 교황청 무시무시한 데 했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때 루터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보름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들이 요구가 뭡니까? 네가 주장했던 95개의 항의문 처리해라. 루터는 담대히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묻는 것이오니 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의는 끝납니다. 그들은 이제 분노에 차올랐어. 루터 잡아라, 그거예요. 이제 루터를 잡으려고 로마 교황청은 세상을 움직였던 교황청이에요. 그들의 권력은 무시무시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숨기는 하나님, 이 루터를 숨기십니다. 어느 시골, 어느 산골에 꽁꽁 숨겨서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10개월을 지내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독일어 성경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라틴어 성경뿐이 없는 독일 국민들에게 이제 무슨 성경을 발간하는 거예요? 독일어 번역 성경을 발간하는 거예요. 무슨 제조로? 이 루터와 칼빈이 르네상스 운동에 참여했던, 르네상스 운동은 뭘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 그리스, 헬라로 돌아가자. 고전 로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 볼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 보고 헬라어 원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직접 독일어로 번역해버려요. 그 은둔의 시간, 그게 10개월이 바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독일어 성경이 발간되자마자 50만 부가 팔리는 획기적인 어떠한 히트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루터에게 주셨던
구원이 뭔가, 구원교리가 뭔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감추어 놓고 알지 못하게 하고 속죄표 돈 주고 사면 구원받고 그 돈으로 로마 성당 짓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루터를 세워서 그것이 아니라는 구원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구원 교리가 하박국 2장 4절이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나와요. 그것이 신약에 3번이 기록이 돼요. 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7, 38절에 3번이 기록이 돼요. 다 의미가 있어요. 각각의 다른 의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왜 루터에게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신구약 66권 중에서 로마서만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로마서가 유일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면은 뭐를 공부해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 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았던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로마서의 서론인데 그 중에서도 16, 17절은 로마서, 그러니까 서론의 맨 끝에 있는 것들이 전체 주제들이에요. 마가복음도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인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1장 14, 15절에.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17절까지 로마서의 서론인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들이 뭐냐? 16, 17절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들이라 그 말은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가 뭐냐? 16, 17절에 아주 개요로 딱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을 아셔야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6, 17절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3절과 4절,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이죠. 2절, 3절, 4절 중에서 2절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 17절을 보면서 이제 16, 17절을 알려고 그러면 이제 역시 2절에서 4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16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비진리가 많아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이 구원교리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16, 17절에서 보면 반복법으로 한번 보죠. 16, 17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예? 빨리 그 눈 크게 뜨시고 3번. 복음이라는 단어가 16절에 복음, 17절에 복음. 그래서 몇 번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몇 번 나와요? 믿음. 믿는 자, 그것까지 이제 믿음으로 넣었죠. 그건 이제 동사인데, 4번. 그러죠. 믿는, 16절에 믿는 자,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그러니까 반복본, 2절인데,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6, 17절 이해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가 구원이기 때문에 3절, 4절에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자, 2에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구원이 뭐냐? 복음을 믿는 게 구원이라. 복음을 믿음으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게 3절 4절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게 뭔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또 3절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의 미션, 사역의 기준. 우리말로 보면 잘 안 보이죠. 육신의로, 그거예요. 육신으로. 이 의로가 카타인데 카타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확한 용어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육신의로죠.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거기가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이 몸이 되었다. 말씀이 뭐 우리말 이제 몸이 돼, 그런 용어 잘 안 쓰죠. 말씀이 육신이다. 그건 이제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 그러면 이 사르크스가 뭐냐? 연약함이 연약함.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는 연약한 몸으로 사역하셨다고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시니 연약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약한 몸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 그러시야만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 죄. 그런데 전능의 몸이에요.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안 죽어요.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연약한 몸으로 내려버려요. 그게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3절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예요. 4절 거기 성결의 영으로, 이제 성결의 영이라는 게 원문에서는 푸뉴마 성결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게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예요. 부활 이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부활 승천, 어디에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 보좌 우편에서 이제 누구 보내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행자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대행자로 이 땅에 성령님이 사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예요. 탄생에서 죽음까지는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성령으로예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는 뭐냐? 연약함이다, 전능함이다. 전능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사탄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를 내려보내서? 성령님을 내려보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때 당시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는 이제 조그만한 도시니까 교황청에서 속지표를 내려보낼 때 어떤 도시에만 주로 내보냈겠어요? 큰 도시, 돈이 있는 도시에만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는 돈이 있어도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고. 그래가지고 루터가 신부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이니까 고해성사하잖아요. 고해성사하고는 성도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봤더니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속죄표 못 사니까. 구원이 돈 가지고 속죄표 샀다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은 간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 전, 영원 전이에요. 누가?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서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를 삼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요. 내게 주신, 뭐 하려고 주셨어요? 당신은 내려가셔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라? 죽어주셔라. 저들의 죄값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멘 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 내려오셔요? 성령님 내려오셔요. 성령님 내려오셔서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 이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이 자들을 성령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자도, 아무리 완고한 자도 집집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부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잉태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자랄 때, 출산할 때,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은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아이의 탄생도 그러는데 우리의 탄생은 10개월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누구 죽으심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누구 내려오심으로? 성령님 내려오심으로.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돈 몇 푼 주고 속죄표 산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구별도에 모여서,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의 하나님 백성이 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인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 오늘 이제 중요한 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가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을 신약에서 세 군데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7, 38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엑기스 같은 말씀 때 탁탁 인용이 들어가요. 여기는 로마서 전체 주제제를 말할 때 인용이 딱 들어가죠. 갈라디아 3장 12절, 3장 11절,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첨예한 대립으로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 아니에요. 그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거는 히브리서하고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 믿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왔어요. 핍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가자 그거예요. 가려고는 순간에 잠깐 하고 보내는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칭의예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그 말씀이. 히브리서 같으면 뭐겠어요? 칭의가 아니라 성화.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늘 이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고 약간 달라요. 다른데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약간 변형해서 인용을 하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원래 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세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가 배 차디크 그래가지고 그러나 의인은, 그러나가 왜 붙었느냐? 그때 당시 하박국이 언제 써야 됐느냐? 여호야김 때 써야 돼요. 여호야김은 유다나라 18대 왕이에요. 이제 20대에 망해요. 유다나라 죄악이 최고의 절정에 올라갈 때예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 없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신약에서 3번을 아주 적재적소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의인은 에무나가 쓰여요. 에무나, 에메트, 아멘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아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만, 신실하다. 신실하다 뜻이 뭐래요? 변하지 않는다요.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컵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믿은 내 안에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신실함으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 내 안에 말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용광로 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왕의 진미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멘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죠. 원래가 에무나라니까요. 에무나가 어디서 왔어요? 아만이 변함이 없다. 거기서 아만에서 뭐 나왔어요? 아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멘이 뭐냐? 변함 없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 아무 때나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멘 하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은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변함이 있다 없다? 뭐가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말씀이 딱 오면은 뭐부터 해요? 계산부터 해요. 계산.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지키는 게 유익인지 안 지키는지 유익인지 계산부터 딱 해서 나한테 손해될 것 같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말씀 다 지키고 사나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이고 그 말씀 앞에서는 어떤 환경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나라는 자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우상숭배 안 해요. 환란이 올 때에도 우상숭배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내 안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신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나 의인은 거기에 빼케리 할 때 빼예요. 의로예요. 신실함 의로. 그 다음에 살리라가 아니에요. 하박국에서는 비동사예요. 이의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의인은 신실함으로 있으리라.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2인칭이죠. 2인칭은 주어와 보어와 같아야 달라요. 의인은 곧 뭐라는 거예요? 의인은 변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곧 신실함이라니까요. 비동사라니까요. 예, 하박국 선지자가 쓸 때는 비동사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옮겨오면서 뭘로? 살리라. 좌우로 옮겨와요. 그러나 원래 하박국은 그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신실함으로 에무나로 뭐하리라? 있으리라. 그거 있으리라. 그러니까 의인 그 자체의 존재가 뭐예요? 그렇죠. 의인 내 자체가 신실이에요. 신실. 이름 바꾸세요. 천주교 가면 개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딱이에요. 내 이름은 신실이다.
좀 더 깊게 말해줄까? 애문하다 그러란 말이에요. 애문하다. 나의 이름은 애문하다. 그런 거 변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싸우면 안 되죠, 남편하고. 사랑하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간음하라. 변해요, 안 변해요? 간음하지 말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 앞에 내가 변하지 않는, 그게 하박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용을 해서 변형을 해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는, 여기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뭐하리라? 살 것이다. 여기서 믿음으로 할 때, 이제 아까 하박국에서는 전치사를, 거기도 전치사, 여기도 전치사. 거기는 이제 믿음으로 할 때, 뺏기려 할 때 의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 때 그 의로가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가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는 헬라어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된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된 의인은 살리라. 어디에 강조해 있어요?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이 무엇으로 됐냐고 말이에요. 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의 성화예요. 칭의의 성화예요. 칭의죠. 아니,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의인은 뭐하리라? 살. 그러니까 거기는 앞에 단어를 크게 하고 뒤에 단어를 그냥 어물거리는 거죠. 믿음으로 된 의인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건 조그만하게 란 말이에요. 살리라. 왜? 어디가 강조가 있어요? 믿음으로 된 의인, 그게 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뭐예요? 뭐가 없는 게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칭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칭의의 구원이 뭐 사서 되는 게 아니고, 속죄뼈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믿음으로. 뭐를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의인은 뭐하리라? 살리라. 그런데 또 믿음으로가 이제는 이제 명사 수식 않고 뭐 수식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아까 믿음으로 된 의인은 살리라 할 때, 그거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이 뭐냐? 두 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할례를 행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게 갈라디아 3장이에요. 그럴 때 3장 11절에서 턱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인은 뭐리라? 살리라. 그게 거기서는 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를 믿어서 이제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근데 뭐가 와요? 환난 핍박이 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1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가면 구원 끝 없다.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지라도 유대교로 가지 말아라. 예수님 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라.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 버리는 거 아니다. 그게 바로 에무나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과 히브리서에 인용하고 있는 거 똑같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리라 그 문장인데도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말이에요. 노마서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이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하나님, 그건 지워버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톤이에요. 영어로 발음은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전치사 구니까 뭐 수식하는 거예요? 동사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어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고 있다가 현재 시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보세요. 16장에서 뭐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왜? 이유가 뭐야? 복음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뭐에서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돌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는 의인은,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그 믿음으로는 수단과 방법이고,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는 똑같은 에크인데 다르다니까요. 밑에는 수단과 방법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할 때 그 믿음으로는 수단과 방법이고,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이거는 그 에크는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영어로 말하면 from이고, 밑에는 뭐예요? by고. 자, 하박국에 인용된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건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by. 뜻이 뭐라고요? 수단과 방법. 그런데 이제 여기 위에 문장.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어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언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돌봄이, 하나님의 돌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돌봄이 뭐에서 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믿음에서가 뭐냐? 에크가 프롬이니까 기원이라고 하니까 기원이 뭐냐? 아버지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받아서. 그러니까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테이라 그 말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무나예요. 에무나의 기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처럼 우리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우리도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 에이스라는 것이 영어로 인투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도 그 성품까지 도달하기를 우리도 뭐를 내라고요?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도 내가 믿었다고 아멘했던 모든 말씀 환경이 변화돼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그래서 내가 환경이 변화되어도 그 말씀에 변화가 없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현재에도 나를 뭐하고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돈 버는데, 우리가 사업하는데, 하는데 돌본다? 거기도 돌보는 있죠. 그러나 진짜 돕는 것은 너는 누구를 닮아서? 나를 닮아서 뭐에 도전해야 돼? 신실함에. 그래서 너는 너 이름이 뭐니까? 에무나니까. 너는 너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에무나가 돼야 된다. 말씀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돌보신단 말이에요. 뭐를 돌보는지 아셔야죠. 성령님은 그거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절대 하지 않도록, 간음 절대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 돌보신다. 누구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러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